자, 오늘 본문은 그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본문이죠. 설교도 들어봤을 테고, 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를 가면 요 말씀을 못 외우면 밥을 못 먹었죠. 기억이 없나요? 난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었던 적이 있어. 근데 혼자 못 먹는 게 아니고 그 조가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순서는 맨 처음이었는데 거의 끝에 먹었던, 선생님이 그냥 봐줘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원래 의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지금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구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래의 의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더불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신학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 되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이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요 절정을 이뤄요. 어떤 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 족보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촌놈에서 온 흠모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일가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파루시아를 가져오실 인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걸 그 마태복음 첫 장에 바로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러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도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영원한 교사 되시는, 영원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유일한 권위 있는 교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 그 기이한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를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도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고, 참된 이스라엘의 사라지지 않을, 썩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도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인데, 그 주제도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래서 이런 모든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뭐를 보여주냐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구속사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성취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새로운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끝인데, 마태복음서는 끝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정한 산에 갔다라고 직역할 수 있죠. 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예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제자들이요, 갈릴리의 한 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1제자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부르신 곳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4장 23절 전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갈릴리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선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회당마다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것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불쌍해서? 불쌍하죠. 죄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런 모든 참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가운데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과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와 그 갈릴리보다 더 큰 그 온 수리아 지역에 다 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모여요? 왜 모여? 병에 걸려서 그거 다 나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사람의 흔히 말하는 영안이라고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자기의 진짜 영원한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것도 없고 나사렛 촌에서 올라오신 이분이 그냥 단순히 능력을 향하는 마술사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분이 뭘로 보여요? 그냥 선지자로만 보이는 거야. 능력 있는. 이분이 말씀하는 천국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께서 장차 이 모든 이 순종과 성취를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을 딱 넘겨받으시고 행하실 그 일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일들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고 천국 복음은 관심 없고
니들 걸린 병이나 귀신 들린 거나 이런 것만 고쳐달라고 찾아오냐? 얘기를 안 하시잖아. 데려오니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쫓아내시거나 안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건 데가볼리건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작업? 밑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에 정말 충격받고 그런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듣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듣게 되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그게 심겨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그 심어진 그 씨앗에 복음의 씨앗에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 산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산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산 이름은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처럼 마태복음도 산이 하늘의 뜻이 주어지는 계시의 장소로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알죠. 어떤 특정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마태복음의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의 이름도 안 나와. 괜히 그래갖고 거기 그 산에 모여갖고 또 나중에 또 뻘짓할까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식은 취하되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방식대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통해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산에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옷까지 휘어질 정도로. 그죠? 이런 일들이 바로 산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이런 구약의 형식들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경배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이걸 보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묻고 싶어.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한 목사님은 정말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안 했다고 했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 뒤로 돌아가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렇게 묻고 싶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뭘 드려요? 경배를 드리죠. 그죠?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의 가장, 아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여기도 이제 이 말미에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게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 앞에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의미에서의 아들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약간 저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성향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 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전해야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전하면 돼. 혜미가 너 남편 친구가 너한테 남편 소개 좀 시켜줘. 근데 남편이 잘 보이고 싶었고 친구한테 우리 남편은 오이도 잘 먹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친구가 오이 공장을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을 좀 인정받게 하고 싶어서 오이 잘 먹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선언하고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나 봐라 예수 믿어갖고 잘 됐다 이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제자들 중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심하다로 번역된 이 디스타조라는 건 의심하다 혹은 주저하다로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문맥에서 사용될 때 그걸 용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문맥에 어떤 단어들 사이에 껴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 번역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딱 주된 뜻이 의심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보통 디스타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의심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 결정을 딱 하고 내리지 못한 아직은 의구심, 그러니까 막 의심하고 막 불신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의구심이 남아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디스타조는 제자들이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온전하게 하려면요. 이 같은 단어들, 주저하다, 이 디스타조와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다른 본문을 참고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본문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람이 불어 막 풍랑 치는데 거기를 막 그냥 걸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좀 쫄보긴 쫄봐요, 그죠? 제자들이 쫄보인 것 같아. 건장한 남자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막 유령 봤다고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면 상황이 좀 그런가? 막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막 바람 막 치고 풍랑이니까 거기서 막 걸어오면 좀 무섭기도 하긴 하겠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다 이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다가 그 미친 듯이 부는 바람도 본 순간 몸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떨려? 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없을 때도 하지만 뭐 할 때도 해요? 믿음이 약하고 작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단어는 그걸 분별하는 그런 좀 단어가 없잖아요.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의구심이야. 그러니까 믿어. 신뢰하는데 뭔가가 좀 깨름직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디스타조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배에 함께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배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예요? 절하며, 그죠?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14장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바람도 보니까 그 바람의 위협과 예수님의 능력 사이에서 딱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휘둘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죠?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직 발을 안 디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을 딛기 전이었어.
근데 바람도 보고 예수님이 와봐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셨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와라 해갖고 믿음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바다에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을 딛고 섰어요. 예수님께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이 환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막 거대한 풍랑들을 막 일으키고 막 몸이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물을 밟고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고 해서 바람이 왔는데 내 바람이 그냥 내 몸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보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정말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바람이 부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땅에 서 있을 때 바람이 그런 바람 불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우리가 막 밀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에 있지 않고 그냥 생각했을 때는 물을 걷고 있어 지금. 이 짜릿짜릿한 경험을 하는데 바람이 엄청 크게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 불듯이. 그러니까 몸이 막 뒤로 막 움직이잖아. 근데 빠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을 그냥 밟으면서 땅처럼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거 안 빠지네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바람이 불면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갖고 뭐라 그래? 예수님은 디스타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활의 목격자들이잖아. 그죠? 부활의 목격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활의 목격자들로 지금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산에 모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저하고 있는 걸까? 뭘? 제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 자기들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경험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죠? 더군다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몇백 년 동안 말씀이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언을 하고, 근데 그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흠모할 데가 없어. 하는 일이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긴 해.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과거의 성경 말씀, 구약 말씀,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통해 들었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진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이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로마와 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따랐어요.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갔네? 그래서 신문 받았네? 그리고 진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모든 그런 상징들이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았던, 보여주지 않았던, 경험시켜주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 자체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들 자체도 지금 정의가 끝나지 않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자기들도 언젠가 지금 언제 갑자기 들이닥쳤고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일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숨어갖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그들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것도 정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없어. 또 이게 뭔 일인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 도마는 심지어 손에 창자국에 뭐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라고 찔러 넣어봤더니 진짜 창자국 손을 쑥 들어가. 막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같이 가시면서 그들 예수님인 거 못 알아보고 막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하면서 하는데 막 말씀을 풀어 알려주시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배신 때렸던 베드로는 먹을 거 다 구워주고 막 먹이면서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막 얘기 다시 권면해주고 세워주시고.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단기간에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신학적으로나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시작. 직역하면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께서 나와라고 되는데 이게 번역을 원문을 번역하면 다가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해. 믿음이 작아서 디스타주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거리가 없어요. 무조건 쑥 들어가. 끝까지 다가오죠. 예수님 이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18절부터 20절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모든이라고 하시거든요. 보면 모든 권세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있죠.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 그렇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세상 끝날은 뭐예요? 모든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모든 날들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있잖아요. 왜 계속 모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은 예수님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제. 모든 민족도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하고 지키며 동시에 지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을. 그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괴롭고 아프잖아. 그럼 얼마나 아플까 막 두렵잖아. 그런 두려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하여 주시고, 이미 선언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코 탈락되어지지 않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권위가 바로 그 모든에 있는 거예요. 이 18절은요, 다니엘서 7장 14절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이 18절에 다니엘서 7장 14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원은 제가 뭔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억울한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갚아주시고 더불어 그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그게 신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억울한 거 풀어주시는 거. 그게 신원하십니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신원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죄 없이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런 장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기에 유대 문헌에도 죄 없이 남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신원을 받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로 표현이 돼요? 권세를 주시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이제 신원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봤잖아요. 불변하는 사역의 방식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창조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가 되죠. 그 창조된 그 세계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품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서 긍휼의 종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그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도 역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대로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주로, 심판하시는 메시아, 인자로 이 파루시아의 때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1차적인 의미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에 있어요. 그게 부활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로마서 그래서 이 신약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하나님이신 걸 선언하죠. 그런데 이 부활도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협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부활도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걸 이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죠? 근데 원래 어떻게 됐었어요? 지극히 낮추셨죠. 그죠? 지극히 낮추셨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피조된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 얘기했구나.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질 그 나라는, 그 왕국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한 몸, 그렇죠?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몸이 누구예요? 우리가 각 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서, 뇌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잖아. 그 아픈 거야,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픈 거야, 그러면. 아파. 그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간다고요? 뭐라고? 기도? 금식 기도? 너 아파서 갔다 왔어? 그냥 오살리 금식 기도로 갔다 왔대. 왜 갔어? 그럴 때 꽃놀이하러 갔다 왔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이제 공동체는 이제 비상체제에 들어가야지. 그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병원에다 선포해야지. 회개하고 다른 거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싸매시고 낫게 하신 은혜를 경험해야죠. 왜? 자녀를 징계하는 건 누구니까? 부모니까.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안 그러면 버려두지. 내 새끼 아니면 그냥 그러든 말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가 근본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십니다.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왜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선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라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질 때 그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진짜. 뭘 잘해야 돼요? 뭐 헌신하고 뭐 이런 거? 봉사하고? 잘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잘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치열해야 돼요. 뭐에 치열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치열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옛 습관,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 지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지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 천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몸인 교회가 움직이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의 능력,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제예요.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왕입니다. 나와 우리의 왕인 것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우주 만물 가운데의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해요.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된다고. 복종. 그죠? 우리의 옛 습관, 옛 자아는 복종하고 싶어? 안 복종하고 싶어? 안 복종하고 싶죠.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난 오히려 나에게 복종해야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얘기는요. 그거는 뒤집어 까보면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 말 듣는다는 얘기야. 나한테 내가 원하는 복 주는 진이 같은 존재라는 거야.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죠? 지금 요즘 또 핫해졌어요. 정치적으로 또 핫해. 굉장히 핫한 사람 있어요. 광훈이 형이라고 있어요. 광훈이 형이라고. 부끄러워. 광훈이 형이라고 전에 이제 막 교단 통합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 또 그분 못지않은 요거 나가면 나 여기서 교단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 형 있어. 또 큰 형 있어. 그 형이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다 짬짬이 해가지고 그 광은 형도 우리 그거였어요. 우리 교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갔지. 쳤다가 다시 나갔지.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거 너무한다 이제 해버린 거지. 광훈이 형이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으로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혼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찐 개찐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존중하는 듯이 보여도 바서 대장들이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메시아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종해야 돼. 그죠? 지는 복종도 안 하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면 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죠? 진짜 무엇을 복종하라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그의 원래 의도를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복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나는 당신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도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담 이후로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자기들도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야 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귀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승귀라고 하는 것은 비하 승귀라고 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딱 다루는 관점에서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언제부터 가장 낮아지셨냐?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낮아지신 거예요. 왜? 물론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변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아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거기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탄생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낮아지심은 탄생 전부터 그렇게 그 낮아지심을 스스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나시고 또한 사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 비하고 그리고 뭐부터? 부활부터가 예수님의 승귀,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하시는 거. 거기부터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승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장 이 64절의 선언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 시작한 거. 왜 시작했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승귀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인자로서 예언된 인자의 우주적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인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승기와 이 선언은 재림과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다 분해해서 잘 진짜 먹기 좋은 음식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양분이 되는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듣게 하냐고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구별되게 차이가 있으신 분, 격이 다르신 분. 근데 하나님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인격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초인격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냥 되게. 그리고 불순종해? 그러면 선언하셨던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워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심산에서 아비로트 아들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3, 4대까지 막 저주받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다간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대했다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의 근처도 그냥 가볼 사람, 그 근처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언약을 세우시죠. 계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내 언약, 내 언약, 내 계약, 내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면서도 내 계약이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계약을 맺은 거고 은혜로 이 계약이 이행되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계약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살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휘장을 쳐놓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휘장을 쳐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에 모두가 다 돌격당했고 다 죽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항상 부르시고 순종해? 안 해? 죽어. 이거였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결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심지어 복도 약속하시고 모든 것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고 어떻게 구원하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장차 또 어떤 일까지 하고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어떤 과정까지 있을 것인지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고 뭐 하라고요? 결정하라고. 결정하라고 얘기하신다니까. 그래 설교를 쭉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시냐. 당신이 만드셨어. 당신의 뜻,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돼. 그래놓고 그렇게 못하면 그냥 막 싹 폐기 처분시키고 막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지. 거기에 탈락하고 실패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 말씀하고 다 보여주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쳐 박아 놓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를 또한 살리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 거기서 만나자. 오늘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응?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 경배했어. 근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디스타조가 진짜로 막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타조는 불신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을 못한 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예수님 인격적이신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뭘로 집약될 수 있어요? 아마도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다 총망라가 될 수 있겠죠.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어떻게 있다?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명령인 동시에 뭐예요? 명령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죠. 근데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봐줘.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봐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봐줘요. 경배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진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까지는 봐준다고요. 근데 이제는 끝났어. 선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미 구약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이 그 배경이 된다고. 왜 부활을 시키신 건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그거 정리됐죠? 너희는 가야 된다. 뭐하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곧 뭐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 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디스타즈 하면서 주저주저 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내줬다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연수로 따져봅시다. 18, 19, 20, 21, 22, 23 6년 차에 접어든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얘기하잖아. 너 수정이 몇 살이야? 너 28이야? 내가 나이 들이구나. 수정이가 28이구나. 와. 수정이 몇 살 받지? 19살인데. 와. 수정이한테 꺾였다는 얘기도 못하겠네. 6년 차에 우리가 이제는 변명도 못해.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한다고. 이젠 결정해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베이직 교회의 각 지체, 각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 습관, 옛 차, 옛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런 척, 아닌 척, 거룩한 척, 순종하는 척, 말씀을 사모하는 척, 예배하는 척, 경배하는 척 하면서도 여전히 디스타죠. 의구심을 갖고. 난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을 거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이미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이제 끝났어. 정리를 끝내줘 버렸어. 이 모든 형상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신학적 의미, 신앙적 의미를 갖는지 다 이미 설명을 하시고 끝냈고, 제자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임마누엘 안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뭐예요? 끊어내란 얘기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전히 그렇게 척하고 그러면서도 게으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경건의 생벽을 세우라고 하는데도 자꾸 돌아가고 하는 거. 이제 결단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또 속으로 또 6년인데 한 7년, 8년, 9년까지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3일차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켜 행하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원이란 말을 했네.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축원이란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